지난 주간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첫 발걸음을 함께 지켜보는 그런 감동을 함께 누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그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 곳에 벗에게 쓰는 편지라는 글인데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벗이여, 우리 만나 이런 것을 서로 자랑하면 어떨까? 그대와 우리 중 누가 더 많이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대들과 우리 중 누가 더 서로를 그리워했는지. 먼 곳에 벗이여, 그대들과 우리가 만나 이제는 누가 더 총칼을 많이 쌓아두었는지 자랑하지 말고, 누가 더 이 땅에 하나됨을 간절히 소망했는지, 누가 더 한나라 한결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었는지. 벗이여, 그런 마음을 서로 털어놓는다면 어떨까? 누구의 곡간이 더 넉넉한지 견주지 말고, 누가 더 똑똑했는가를 겨루기보다 누가 더 많이 부끄러워했던가를 터놓고 다독이며 밤을 밝힐 수는 없을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본 교회는 지난 8년 동안 매주일 주일 예배, 주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북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아니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좀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원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알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바라는 바는 북녘땅이 열려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송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게 교회의 소리죠. 교회의 소원이죠. 근데 그 소원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 계시는 과연 무엇이냐? 저는 오늘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좀 어렵지만 깊이 생각해야 되실 줄로 압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는요. 저는 그래서 오늘 중의적인 표현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에스겔의 봄. 이것은 본다는 의미의 봄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의 봄, 두 의미를 다 담은 그런 에스겔의 봄입니다. 에스겔이 도대체 뭘 봤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보여주셨기에 그의 심령의 계절에 하나님의 푸른 계절을 잉태했던 그러한 봄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요,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이해가 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철저히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갔다가요, 재미나는 사인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셀프로다. 여러분, 진리가 산처럼 있어요. 근데 이해는 이거 셀프예요. 자기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맞는 생각이고요.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진실을 받느냐, 거짓을 받느냐, 그것이 따라서 우리는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뉴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그 환상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 계시가 진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은 깨닫게 된 겁니다. 모든 일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에스겔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이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겪었던 그 아픔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확실하다면 이제 모든 것은 자명해지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자명하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그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현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까는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한번 깊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가 무엇이었느냐, 그 환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온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 나와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신세가 이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은 족보로 따지면 레위 족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입니다. 명색이 제사장인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제단도 없잖아요. 에봇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물론 에스겔의 소원은 확실히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에스겔의 소원이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게 에스겔의 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소원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 모든 게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확실한 그 그림, 그거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이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는 계시였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에 새살이 돋는 것과 같은 마른 뼈들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환상이었어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원과 환상.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그게 소원이었죠. 그런데 그 환상이 아니라 새로운 영이 부어지는 환상.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는 것. 부드러운 마음들이 새살처럼 돋아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바벨론 포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그 환상, 그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이 환상이 에스겔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이 에스겔을 떠나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이 모든 그림을, 이 환상을 이제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실 거라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서 새살과 같이 나올 거라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 계시를 보여주시니까, 그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모든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바벨론 사람 상황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으니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성전을 섬기면서 찬송 잘 불렀다면서, 노래 잘 불렀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풍악을 한번 울려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발 강가에 나와서 그들이 그동안 켜던 검은 고를 나무에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이 지금 강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너진 성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재건될 성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성소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단도 없고 성전도 없고 에봇도 없고 흰옷도 없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성소가 되실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 출신이었던 이 에스겔의 심령이 이제 다시 변화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좀 얘기를 바꿔서 말입니다, 여러분. 비핵화 중요하죠. CVID 중요하죠. complete, 완전한, verifiable,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한 폐기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CVID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trust and verify, 신뢰하면서 검증하자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distrust and verify, 불신하면서 검증하자.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성전, 앞으로 재건된 성전, 다시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그 그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영이 임하는,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봤어요. 이것이 중의적인 의미에서의 에스겔의 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그 국정원장 되시는 서훈 그 원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는 사진을 볼 때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에도 그분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 부탁했었거든요. 적어도 한국교회가 이제 공론의 장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서훈 원장과 같은 그런 신앙, 또 그런 안목,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부가 귀한 신앙인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쓰여지게 해달라고 제가 성도들에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을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안목과 신앙이 없으면 적어도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점점 개토화되고 그리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서 회담을 마치고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저런 수고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한국교회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공론의 장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옳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석하게도 아직 한국교회는 이 마음의 준비가 아직 완전히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8년 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매주일 기도했던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확실하게 샘플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근데 만약 우리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한국교회 준비됐다고 이야기하기 좀 힘들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넓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한국교회 성도들 죄송하지만 준비가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대로 북한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거긴 지금 백지처럼 깨끗한 흰 도화지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정신사나운 모습들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새 영과 새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북핵도 북해지지만 우리 내면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영, 부드러운 마음, 이게 준비되어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극복해 나가야 될, 헤쳐나가야 될 영역이에요. 가슴 아픈 분단의 70년의 역사, 그 아픈 과거, 또 오늘의 역사 속에서
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주 첫 걸음을 겨우 뗐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한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번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은혜 가운데 첫 단추가 꿰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요. 그동안 제대로 마무리 못한 적이 많아서 그래서 못 믿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해결될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북핵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 우리의 의심, 우리의 미움, 이거 무섭잖아요. 이거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형제 간에도 얼굴 안 보는 형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 계신 분들. 친구 사이에서도 사이가 틀어져서 등 놀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긴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많은 배려가 필요하고 8년 동안 매주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우리부터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뭘 모르고 있잖아요. 깊이 고민한 바가 적잖아요. 많이 아파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뚜렷이 한번 찬찬히 살펴보지 못했다고요. 그러기에 첫 단추를 꿰는 여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공헌한 바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의 봄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 무엇을 보느냐 그 봄이 우리의 심령에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이 민족의 역사에 봄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에스겔의 심령의 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분향할 제단도 없고 입을 에봇도 없고 제사장 흰 옷도 없고 제단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에스겔의 봄 에스겔로 하여금 가장 복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다시 섬길 수 있는 말씀 그 환상, 그 계시, 그 하나님의 뜻 그걸 보니까 그의 심령과 사역에 새로운 봄이 찾아온 거예요. 한국교회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교회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교회 성도 넓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가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에스겔의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래는 제사장의 직분인데 에봇이 없는 것 같아요. 입을 수 있는 흰옷이 없는 것 같아요. 분향할 제단이 없는 것 같아요. 뭘 감당한 역할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오직 하나, 새로운 영, 부드러워지는 마음, 새롭게 세워지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변할 것이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었구나. 새로운 영과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었구나. 그거를 보여주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우리가 포로되어 온 것, 그 이유가 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 에스겔의 봄이 에스겔의 심령의 봄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문점에서는 봄의 소식을 기대하면서 파란 새싹에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따뜻한 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스스로 너무 주인공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교회는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너무 주인공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거든요. 교회도 늘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는데 웬걸요? 이번엔 교회와 성도들이 뭐 딱히 그렇게 큰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판문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뒤늦게 밥상에 숟가락 놓으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행여나 그 밥상을 엎으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능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한 번이라도 불들려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학교 다녔던 시절은요 80년대 말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참 많이 하던 시대였어요. 4년 내내 데모했던 것 같아요. 종합대학 안에 있었던 신과대학이었기 때문에 운동권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NL 계열, PD 계열, 그래서 정말 주사파들이 운동권을 장악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단과대학별로 학과별로 막 이렇게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나가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같은 데모를 하더라도 명색이 신학생인데 하나님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슬로건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뽑아가지고 깃발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말씀, 미가서 4장에 나오는 말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써서 깃발을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뭐 없지 않아 일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자격이 그리 많지 않고 이 밥상을 엎을 자격은 더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계시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다면 그 발강가에서 다시 한번 검은 고를 걸어놓고 눈물 흘렸던 에스겔과 같이 에봇도 없고 흰옷도 없고 분향할 제단도 없지만 새 영, 새 살,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감격했던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신 그 에스겔의 봄이 우리의 봄이 되고 하나님 푸른 계절을 잉태했던 에스겔의 심령에 찾아온 봄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여러분, 첫 단추를 채우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다면 마지막 단추를 채울 때까지는 귀하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그 발강가에 검은 고를 나무에 걸어놓고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이 오늘 새로운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에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는 귀한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었습니다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입을 옷도 없고 분향할 제단도 없고 에봇도 없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영이 임할 것이라고,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될 것이라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그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도 봄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민족의 귀한 화해와 평화의 역사에 귀하게 다시 한번 주의 오른장 중에 붙들려 쓰여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